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기간에는 우리 특별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김재신 목사님은 현재 혼합회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서중앙교회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지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우리 서중앙교회에서 우리 청년 학생들과 함께 사역하고 또 그때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또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신 목사님 성품이 아주 좋으신, 그래서 우리 여러 목사들의 좋은 모범이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초청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안식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환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교회 중에 목회를 잘하셔서 말씀도 훌륭하시고 하셔서 서투른 모습으로 가는 게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혹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에 그냥 이렇게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중앙교회에 처음 예전에 왔었을 때는 아마 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청년으로 왔다가 이제 98년에 그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계속 서중앙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년인지 전도사인지 구분 없이 그냥 청년으로 있다가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과정 3년 보내고, 그리고 2000년 지나면서 2001년에 보성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어서 교육 전도사라기보다는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또 많은 사랑받고 이제 목회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회를 나가게 되면 전에 있었던 교회는 연락하지 말라고 또 누가 그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옳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늘 서중앙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런 저도 모르게 그냥 귀가 기울여지고 또 늘 기도하게 되는 교회가 서중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들을 보낸 경험이 있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 짧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무래도 선교부에 있다 보니까 혼합회의 주제가 성령과 함께 I will go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업 설명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삶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잠깐 나누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서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고 일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이 또 재확산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갈까 많은 고민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면 이 땅도 순식간에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으로도 감화시킬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면으로 가져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준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읽으셨을 말씀이고 또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스룹바벨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을까? 사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있던 한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이 아니고 그 조국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할에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 눈에 보이는 물론 성전을 지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마 이 서중앙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에 굉장히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늘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될 텐데 이 일들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스룹바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 보여서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을까? 이제 성전을 지었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스룹바벨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스룹바벨에게 힘이 있을까요? 성전 하나쯤 딱 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일까요? 스룹바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BC 537년경에 고레스 왕 1차 귀환령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역대상 3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여고냐는 고니야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 보통 더 잘 아는 이름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이 포로 귀환령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약 49,697명 정도,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거든요. 5만 명이면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5만 명 정도면 적은 수가 아니죠. 5만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오는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에게 그런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줬을까 잠깐 살펴보면 여고냐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고냐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남방 유다의 17대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령해 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바로 그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고냐입니다. 여호야긴. 다시 말해서 요시야 왕의 손자고요. 근데 여고냐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냐면 18살에 3개월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고냐의 삼촌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왕은 사실은 누구예요?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가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고냐죠. 이렇게 다윗의 서열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보면. 근데 이 여고냐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네, 그 포로로 잡혀간 이 왕에게 있어서 그 왕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스알디엘이 다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에요. 그럼 스룹바벨은 만약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왕의 손자였던 사람이 이 스룹바벨, 여고냐라고 하는 이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인데, 이 여고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열왕기하 25장 27절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잠깐 좀 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7절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몇 년 만에요?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어떻게 됐다고요? 옥에서 놓여놨다고요. 그럼 이 왕이 바벨론 사로잡혀가서 얼마 동안 옥 생활을 한 거예요? 37년. 그러면 18살에 잡혀갔으면 몇 살이죠? 지금 나이가? 이건 수학은 아니고 산수인 것 같은데. 아직도 계산하고 계신가요? 몇 살이죠? 50? 약 55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까지 이 왕이 어떤 모습으로든 어쨌든 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왕이 옥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생활이었죠. 근데 그 왕이 그곳에서 그렇게 옥에 잡혀 있다가 왕이 바뀌면서 그 옥에서 놓여놨습니다. 머리를 들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실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 감옥에서 노연한 이후로 그 여호야긴에게 모든 왕의 지위보다 그를 높여줬어요. 그리고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제공해주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왕이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은 무슨 세월을 보낸 거예요? 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38년째 되는 해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가 왕이 그를 자리를 높여주는데 바벨론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여러 나라의 왕들도 포로로 잡혀와 있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날마다 주고 왕 앞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날마다 쓸 것을 종신토록 공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마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자로 해서 숨어가지고 절뚝이로 있다가 다윗 왕이 그를 불러서 왕자들 중에 하나같이 있게 하면서 먹게 했던 그런 무비보셋의 모습처럼
이 왕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고 숨어 다니는 삶일까요? 아니면 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삶이 될까요? 네, 뭔가 그가 가질 수 있는 재능과 역할들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알델이 활동을 하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그 바벨론 안에서도 나라의 백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스룹바벨이 돌아왔어요. 5만 명의 사람과 지위로는 왕이라고 하는 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독의 위치로서, 그리고 고레스 왕은 그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까지 공급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는 힘이 있었습니까? 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5만 명의 사람들도 그 일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왔으니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능력도 있었습니까? 예, 그도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바로 지었어야 될 텐데 그 짓는 일들이 금방 됐을까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22년의 세월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이 안에서 같이 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 안으로 밖으로서의 오는 어려움도 있고 그 안에서의 어려움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기도도 했겠습니까?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애를 썼겠지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힘들어서 최선을 다해봤지 되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노력을 해봤지만 되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들을 완성해냅니다. 근데 그 일이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학개의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쩌면 스룹바벨이 가장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을 보면 더더욱이나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는 점점 커져가고요. 심지어는 거짓 스메리디스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조차 다 무효로 만들어버릴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더 깝깝한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정세조차도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캄캄한 암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법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스룹바벨은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또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인해서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깊이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만들어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어렵게 하고 어쩌면 이 국가적인 정세들도 이 전쟁의 위협들 많은 것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들이 무슨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쩌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희망을 갖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둡게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떠나게 하고 마치 위협하는 듯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치게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임광은 씨라고 하는 한 분이 나타나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골로 피해야 된다, 텐트를 준비하고 그리고 뭐하자? 시골로 가서 우리가 그런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일 수는 맞지만 그것이 방법까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쨌든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을 직면해 왔던 것 같은데요. 이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성하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비록 그 모습이 화려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스룹바벨은 사용되어졌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곳에 헤롯이 다시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 성전을 세우시는 일들을 완성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선교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준비해 갈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사실 저는 합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일선 목회로 이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의 아내의 소원이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합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서투른 사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능숙하게 뭘 잘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서툰 부분들이 많아서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교회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하게 곳곳에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생겨서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걸 시켜서가 아니고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필요를 갈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중요성들을 깨달아가며 기도하는 모임들이 이렇게 생겨서 자꾸자꾸 이런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참 감동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 모임에 초청하더니 저희 가족들을 새벽에 기도를 좀 하자고 가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 진도에 사시는데 광주, 정읍, 서울에 있는 군산까지 있는 가족들을 새벽 6시 10분이 되면 줌으로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줌으로 같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인사 좀 나누고 그랬더니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제들도 그렇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운데 그래 줌이라도 해서 아침에 잠깐 얼굴이라도 보면 좋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같이 모임에 동의했는데 아침 시간이 되면 신명기 1장을 읽고 각각 받은 은혜들을 조금씩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근데 그 신명기 1장이 모세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맺도록 세워가는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우리들이 더 신앙 안에서 신실하도록 그 언약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가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새벽 시간 되어서 들어가면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그 마음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신앙하는지를 좀 느끼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나 했더니 요한복음을 하자. 요한복음을 하시고 어디 그 자녀들이 여행을 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일에 좀 다녀오시도록 해가지고 이제 끝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우고 싶은 그 강한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저희도 그곳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만 있는 그 짧은 경험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분들을 만난다니까요. 보성에는 어떤 집사님, 제가 신태인에 있었을 때 신태인의 집사님, 이런 은혜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주변에서 곳곳이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경험이 아닐까.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갈급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들이 그 속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증인으로 서가는 경험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길로 이 책들은 굉장히 잘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역시도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고 그러셔서 두 분씩 혹은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분과 더 친숙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이 말씀들을 이미 다 하셨겠지만 또 그러한 필요로 하는 분들은 내가 했으니까가 아니라 같은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과 짝을 이루어서 먼저 경험한 분들이 함께 읽고 또 기도해 주는 일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간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의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물의 침례잖아요. 성령의 침례는 뭐죠? 성령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경우에 성령의 침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속에 잠겨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젖어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일어나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 그냥 부지런히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아래서 깊이 잠겨지는 경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경험들, 이 경험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오늘 거듭나고 성령의 침례 속에 살아가는 경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막 상관없는 것들로 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던져지는 말 하나의 용기도 없고 우리가 어떤 말 하나의 마음도 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짧은 경험이지만 이곳에서 저는 결혼도 했습니다. 서정학교에 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아이도 얻었습니다. 큰 아이를 얻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떠날 때는 쌀도 한 차도 그냥 아주 무겁게 실어가지고 그 보성으로 가는 길까지 이렇게 배웅을 해주셔서 그날 모습들을 늘 기억하는데요. 너무 감사했고, 근데 저에게 허락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었고, 저는 그 아이가 출산하자마자 제가 이곳에서 그런 간증의 경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처음. 왜냐하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저는 교회에 큰 폐를 끼치고 교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고, 정상적인 목회 사역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 않고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목회 시험은 바로 앞에 다가오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접고 방향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목회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또 한편으로 목회 시험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틀림없이 이번 시험은 안 되고 2년 3년 후에나 될 것 같아서 시험 봐도 떨어질 거 뭐하러 또 시험을 봐야 되냐고 해서 그 순간을 뭐 하고 싶은 마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저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니까 떨어지고 안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일단은 그동안 해왔던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물론 아내도 힘들었겠지만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성적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알았는데 이렇게 한 5-6명 합격을 시켰는데요. 그 바깥에 있었어요. 성적이 바깥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었었냐면, 손석호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아셔요? 그때 액트 활동도 하고, 그분이 제가 볼 때 전체 시험에서 1등을 났어요. 시험을 가장 잘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정선호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정선호 목사님하고 같이 캐나다로 이렇게 목회 콜링을 받아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채용이
떨어질 사람인데 참 특이하게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꼴등 보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몇 등이 빠졌으니까, 1등이 빠졌으니까 나는 몇 등의 자리로 채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빈자리에 내가 채워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목회도 이 은혜로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끝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두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진 마음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사실이 누가 지나가면서 해주는 말이 진위 여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맞는데요. 그래서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보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제 여기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아이에게 있는 증상이 다운 증후군 하나가 아니라 백혈병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어요.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열이 39도 가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증상이 제일 컸던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담당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병원에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 교수님이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도록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그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물었어요. 큰 병원에 가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안고 병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치료할 의사 선생님 못하겠다고 지금 이 아이를 병원에서 내보냈는데, 이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다 치료할 그런 방법은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처가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계실 때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의사 선생님도 아니면서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 열은 철철 끓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무슨 믿음으로, 이쪽에 가봤자 고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자는 생각으로 마음의 결심이, 그런 마음이 끌려서 그냥 진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숟가루를 가지고 이불을 만들어 놨어요. 숟가루 베개, 숟가루 이불. 그리고 아이가 갔더니 그 아이를 바로 끊어다가 숟가루 이불 속에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며칠을 돌봐도 전혀 이 아이가 열이 좀 내린 듯 하다가 다시 열이 나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이 없을까요? 라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매달렸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임기동 박사님이 갑자기 주말 봉회로 오셔가지고 1박 2일 시간을 쓰시는데 이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을 먹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를 젖을 먹이지 말라고요? 그럼 뭘 먹여요? 그랬더니 미음, 쌀뜨물이나 배나 과일의 즙을 이 아이에게 떠서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먹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주말 봉회를 마치고 가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에게 쌀뜨물을 가지고 미음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 다음에 과일즙을 갈아서 특히 배를 많이 갈아서, 장모님이 아주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열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 아이가 유당불내증, 그러니까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이여서 우유를 자꾸 먹이니까 이 아이가 계속 부작용도 나고 열이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당불내증 형태로 이렇게 있었던 아이인데, 열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나중에 열이 내리고 조금씩 이제 아이가 힘을 얻어 가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때 보성으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보성으로 가서도 역시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였냐면, 이 아이에게 뭐였냐면 심장에 커다란 구멍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커다란 구멍 두 개가 이제 열은 내렸는데 커다란 심장에 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예요? 기도. 그 기도하러 나갔는데 아이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무슨 문제도 기도하게 되냐면 교회 문제와 성도들의 문제까지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 아이 엄마가 나중에 무슨 기도를 들었냐면,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이 심장에 칼 대지 않고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기도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만약에 이 아이 심장에 칼 대지 않게 하신다면 심장 수술하는 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칼 대지 않고 심장이 낫게 된다면 심장에 수술하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도 정직하게 드려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제가 보성에서 7년을 있게 되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낡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여러 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교회를 다 없애고 읍교회 가서 합해서 한 교회가 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일으켜야지 왜 지금부터 마음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함께 지어서 성전을 짓고 복음 사역을 더 힘있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내가 돈이 있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고 지내도 괜찮지 않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 시간들을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장로님께서 이제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때문에 교회가 성전을 짓고 선교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못 짓는다고 합니다, 소문에. 그러니까 왜 나 때문에 그걸 못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장로님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자녀들이랑 형제들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한번 그 일을 시도하시고 좀 결정하셔서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협력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장로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직원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너무 많으니 이곳에 모여있는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짓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몫을 하지 않으면 이 성전 짓는 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의 결심을 해야 일이 진행되든지 안 되든지 하니까 결정을 합시다 하고, 뭐 하냐면 헌금액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목사님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서로 이제 뜻을 나누고,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오늘 교회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 가정이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노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하나님께 아예 몸에 칼 대지 않고 그 짓는 것들을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부담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에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줬어요. 그리고 마음이 모아지니까 그 안에 여러 일들이 그냥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까지 일어나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동네 사람들까지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짓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일들까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지지를 받고 마을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전을 지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짓는 과정에 전남대학교 병원에 와가지고 아이의 심장 건강 상태를 보려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한 개가 막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와서 검사 받을 때 두 번째 것까지 또 완전히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에 뚫어졌던 구멍이 정상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세상에 칼을 대지 않고 아이의 심장도 뭐하고요? 건강을 찾고, 그리고 교회 성전까지 지어지는 경험을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사실은 가지고 은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간이 거의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것을 가져왔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오히려 그 절망의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룹바벨에서도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룹바벨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께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됐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길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만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 놓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성실하게 준비해 가지만 정작 위기가 왔을 때는 자신의 준비해 놓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가장 완벽한 승리를 저는 여호사밧의 경험 속에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성실하게 나의 최선의 일을 다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지할 것은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오늘 우리들은 또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과 함께 I will go라고 하는 내용은 합회가 제안은 하고 있지만 뭘 해라라고 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과 예내신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깊이 젖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가는 그런 과정의 노력입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아니라 선한 가마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안식일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비록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고 여러 좌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의 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